주부를 참고할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이코스 중심으로 했던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는 전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오이코스 헌신 예배가 있으니 전체 오이코스 멤버들 또 리더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에서 안내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새벽을 쉽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벽기도 다 하고요. 또 수요 기도에도 진행됩니다. 그러니 또 기간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혹시나 종이가 부족하거나 중간에 일이 생기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배 인도하는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찍었으니 그대로 활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오늘 올려놓게 되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임 안내드립니다. 안수 집사의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장년 바탐 단기 선교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인도네시아 바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림 안내입니다. 오이코스 신청 및 수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음 주에 개강할 때 오이코스별로 모이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분들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아시르가 쉽니다. 왜냐하면 3배배 끝나고 나서 막 설거지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분들도 명절에 갈 때도 있고 해서 부득불 우리가 명절에는 카페 아시르를 쉬게 되는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정혜정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김효숙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명절 때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또 마음의 점임이 좀 더 큽니다. 이 시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문희전 성도님, 김재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지은 성도님, 배지은 성도님 가정에 또 딸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맨 아래 보시면 우리 일만감사 온도계라고 해서 그림이 있는데 누적된 감사가 573개입니다. 우리가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헌금 봉투에 2개든 3개든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헌금은 1,000원만 해도 됩니다.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서 내시면 저희가 잘 모으고 정리해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자손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나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내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명절을 맞아서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보다 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능, 인간에게 본능이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본능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이다라는 말을 쓰면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좀 무식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 본능적이란 말은 좀 거리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판단하기 이전에 빠르게 캐치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본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와 제 친구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풍덩 소리가 나서 보니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물에 빠졌네. 물 깊이는 얼마나 되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고 천천히 가서 꺼집었을까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본능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 그 짧은 순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해보고 물의 수심이 이 정도 되니까 몇 초 뒤에 가도 돼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면서 갔다면 아마 그 아이를 지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감각이요 선물입니다. 단지 동물의 본능과 다른 점은 동물들은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며 본능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본능을 본능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연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신앙과 연결되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인간의 본능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받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 여기서 요셉 자손이라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합해서 부를 때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 자손은 분배받은 땅에 불만이 있었고 이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준 땅이 너무나 좁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보면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렇게 적은 땅이 아닙니다.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 그리고 밑에 약간 핑크빛으로 에브라임이 있죠. 이 세 지역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12지파 중에 3지파가 받은 땅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단지파 작죠. 6만 4천 명이 저만큼 땅을 받았지만 여기 요셉 지파는 8만 5천 2백명이 저렇게 넓은 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받은 땅은 적은 땅이 아니라 충분한 땅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다른 지파를 보면서 인원수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땅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땅이 작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 가지 본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철저하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가죠. 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왠지 다른 남편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아내가 너무나 좋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다른 사람의 아내가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좋은 여인처럼 보이고, 내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왠지 다른 집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 자라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보면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부족함,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가 이런 인간의 본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발현될 때 우리는 그런 본능을 어떻게 취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처방이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개척한다는 이야기는 창조해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내어서 개간해라,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15절 말씀 보면 마치 여호수아의 말씀의 초점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내가 올라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우리 성경에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네가 직접 해야 돼,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 삶은 상대적으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만족스러운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없다고 굳이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도와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차로, 봉고차로 태우고 가서 일하고 나서 끝나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작업 반장의 일을 했었습니다. 너무 착하세요. 참 마음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현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착하니까 돈을 줄 때 힘들게 하는데 먼저 주고 이분은 나중에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또 인부들에게 줘야 될 돈은 늘 나가야 되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착하니까 가서 돈 좀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되는데. 결국은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빚을 갚고도 안 돼가지고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이 12평에서, 그 당시에 두 아들이 다 청년이었는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 빚만 점점 늘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시기에 아내 집사님이
이 어깨에 석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요 정도밖에 못 들 정도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팔이 안 올라가서 병원에 갔더니 석회가 가득 찼다고 해서 곧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찾아가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말씀 나누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집사님,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죠. 그렇게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두세 번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깨에 쓰던 석회가 양쪽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곧 수술할 날짜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석회가 갑자기 사라졌냐고. 그때 집사님이 이제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몸이 낫고 나서 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까지 남편이 너무너무 착하니까 가서 좀 돈 밀린 돈 좀 달라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마다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지금 우리가 수금을 못해서 집도 2번 팔면서 12평짜리 집에 5명이 살고 있다고. 현장들을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강북구 번동 쪽에 LH 아파트를 또 분양받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 토크쇼 프로의 1인자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이 찾아서 묻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선배님은 했다 하면 1등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저는 항상 넘버 10인 것처럼 노력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10등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등인 것처럼 노력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요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동력을 잃게 되고 점점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10이야, 9위로 올라가야 돼, 8로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보다 열심으로 나의 신앙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과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노력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만족할 수 없었는데, 그 만족할 수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채워주신 놀라운 새로운 만족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현실 위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을 들으면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가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우린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기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 혹은 전차, 탱크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철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청동기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셉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철병거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였던 거죠. 지금 요셉 지파는 이런 가나안 족속의 철병기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는 내가 큰 민족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도리어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도 저도 못하는 형국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본능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겐 약 75가지의 공포가 있다 그래요. 그 많은 공포 중에 특별히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논리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멈추는 거예요. 사고 과정이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제한되기 시작하고 자신감도 잃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안에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고 저거 하면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산지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19절 또 보면 삼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그 위력을 발휘하려면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평지죠, 평지. 그런데 산에서, 골짜기에서, 삼림, 나무가 우거진 그곳에서 이 철병거를 말을 달고 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싸우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 지파의 두려움은 사실상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산에서 철병 갖고 싸워봤자 오히려 그들이 더 불리한데 그 철병거 자체가 너무나 두렵다고 싸우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셉 지파의 모습이 결코 요셉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알고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 자체만 놓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현실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 마음은 걱정하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내쫓으리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능이란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요셉 지파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당연히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17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려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망개버린 그에게 첫 번째로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냐, 숫자가 많이 있잖아, 너희 정도 숫자면 얼마든지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잖아. 사람처럼 손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너에게 큰 권능이 이미 주어졌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 쓰인 큰 권능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 지파에게 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능력이 계속해서 그에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니 너에게는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너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자신 있게 여호수아가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 신학자가 이 17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말한 그 권능은 그들 자신에게 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다거나 그들의 신체 조건이 좋아서 영화 300처럼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어서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내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큰 권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큐멘터리를 쉬는 시간에 짬짬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다큐멘터리보다는 좀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북극 가장 추운 나라, 혹은 몽골, 남극, 필리핀의 상어잡이, 이런 독특한 문화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티베트 고원의 해발 6,300m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꼴라란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 방송사가 거기를 찾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한 텐트에 들어가서 남자가 계속 인터뷰를 하다가 이 카메라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영하 20도가 넘어버리니까 카메라가 작동이 멈춰버리고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니까요. 그렇게 힘겹게 촬영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텐트 주인이 모포 한 장을 딱 들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밖에 있는 저의 양떼를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시간이면 나가서 잡니다. 실제로 모포 한 장을 가지고 몸을 둥글둥글 싸더니 양들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서요. 이리떼로부터 내 양떼를 지키려는 그 남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그에게 무엇을 해줬겠습니까? 기껏해야 고기 한 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양떼를 위해서 영하 20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좋아요 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세요?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은 있지만 걱정되지 않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황하시더라고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걱정 많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걱정이 있지만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설교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길 원하고 보호해주시길 원하시고 필요하면 큰 권능을 주셔서라도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재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끝내 승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손이 수건대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수건대로 먹게 하시고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을 엄습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내 소리 수건대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수건대로 먹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삭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을 엄습해옵니다. 그러한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가는 우리 종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모습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안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내다보며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러한 때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